반갑습니다. 오늘은 13초 강찰이죠. 13초 12분하고 13분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피셨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12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다. 또한 수고리여 이경이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준다면 이곳은 모든 세계의 천신인간 아수라가 마치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공양 올리게 됨을 마땅히 할지니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운다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하리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니라. 제13법답게 받아지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그대는 받들어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반야바라밀을 말한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어떤 법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미세한 뒷글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가 모든 미진을 말한 것은 미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진이며 열애가 세계를 말한 것은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만큼의 신명을 다해 보시하더라도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더 많으리라. 오늘은 12장, 13장을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이제 기억을 좀 떠올리기 위해서 전번 시간 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 10장 장엄 정토분에서는 장엄을 정토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내야 그 마음이 정토를 장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청정한 마음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어디라고 하는 게 속하는 게 뭐냐면 바로 색성향 미촉법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이란 우리가 늘 보고 듣고 그죠?
또 맛보고 냄새 맡고 또 접촉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대상들이 바로 색성향 위촉법이에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보면서 분별하고, 그죠? 좋다 싫다를 일으키고, 또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냄새를 맡으면서 분별하고, 맛을 보면서 분별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접촉하면서 분별하는 이런 경계를 물드는 마음이라 한다. 그러면 청정한 마음이란 이런 경계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색을 보고도 거기에 좋다 싫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소리를 듣고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 소리를 내면은 귀가 소리에 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밖으로 마음이 향했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소리를 밖을 향해 나갔죠? 그러면 우리 경계는, 이 감각은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나면 귀는 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를 설사 갔더라도 이내 아무 느낌 없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왜 저 소리가 났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아, 나 저 소리는 싫은 소리야. 아, 저 소리는 듣기 싫어. 아, 저 소리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설사 소리가 났더라도.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소리가, 또 어떤 가수의,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 소리가 들린다 해도, 아,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다시 이내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아, 난 저 소리가 좋아, 난 저 소리 이게 듣고 싶어, 저 소리 난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라는 이런 경계를 일으키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청정한 마음은 이런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이다. 색성향 위촉법이라는 경계. 그것이 뭐다? 정토를 장엄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내면 이미 정토는 장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11장은 무위법이 가장 수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없는 그 법에 칠보라고 하는 것을, 저 모래 숫자만큼의 많은 그 칠보를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다 보시를 한다 해도 뭐보다 못하다? 이경 가운데 삭구개라도 받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삭구개만이라도, 내가 다 모른다 해도 삭구개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마음을 낸다면 그게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왜? 이런 법을 무위법이라고 한다. 무위법은 뭐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를 향한 마음이, 그게 무위법이에요. 결국 깨달음을 일으키는 마음이 무위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삭구개를 통해서 누군가를 깨우쳐주고, 그 사람이 또 부처님께 귀의하거나 또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리고 발심을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게 바로 무위법이다. 그게 최상승의 복이다. 이런 복은 세세생생을 간다. 세세생생. 그래서 그 초발심 작용론인가요? 어디 나오지 여기?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배우는 그 공부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백년탐물은 일조진이라.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삼일독간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돼요.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야. 네? 하루아침에 티끌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 돈. 돈 버는 거. 거기에 꽂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부자를 되기를 꿈꾸고, 이미. 그리고 뭔가를 내가 이루겠다는 마음을 막 일으키잖아. 이거에는 막 신심을 낸단 말이야. 부처님 공부에 신심을 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신심을 내. 어쨌든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이게 유루복이다 이 말. 이런 복은 유루복에서 내가 과거의 전생의 복을 지었거나 이 현생의 복을 지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세세생생 가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뭐 복을 지어서 뭐 3대는 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 복이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빨라져가지고 이 3대도 안 가. 그럼 여러분이 실컷 돈 모아놔봐야 누구 좋은 일만 시켜. 평생 모아봐야 누구 좋은 일이에요? 자식 좋은 일이죠. 자식. 그 생각해봐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재용이가 제일 많나? 그래요? 물론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일 우리나라의 큰 그룹이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을 다 쓰고 죽겠어요? 못 쓰고 죽겠어요? 못 쓰고 죽죠. 그럼 누구 거예요? 자식 거예요. 그 돈은 쓰는 자의 것이야. 쓰지 않으면 그 절대 내 돈이야.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수십억을 모았다 쳐요. 한 푼도 못 쓰고 죽었어. 그 사람 돈이 아니야. 그럼 지금 벌었어. 그 자식 돈. 물론 뭐 개처럼 벌어서 뭐 정성처럼 쓰라고도 하지만 정작 쓰지 못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 자식 돈이야. 인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과관계가 당연히 자식한테 넘어가겠죠. 물론 반절은 뭐 세금으로 가겠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유루한 복, 유형의 복을 쫓지 말고 우리는 무루복, 무위법의 복을 쫓아서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는 복을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금강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다. 그러니 사국에 하나 외우고 그 경전 하나 쓰고 잘 수지하고 독송하고 우리가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잘 읽고 잘 쓰고 잘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 구절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무위법을 얻는 길이다. 최상승의 복을 얻는 길이다. 이 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분의 요약이고요. 12분은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다. 존중 정교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른 가르침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 금강경의 내용을 바른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금강경을 존중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금강경은 어디죠? 의법출생분인가요? 거기가 8분인가?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법이 부처님과 모든 법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요? 그럼 이 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걸 따르는 수행자 이것이 다 같다 이 소리예요. 금강경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이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따르는 수행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훌륭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이 경전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법승 삼보라고 하잖아요. 이 삼보는 동체 삼보예요. 동체 삼보. 같은 몸뚱아리를 가진 삼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바른 가르침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부처님이며 가르침 법이며 그 다음에 훌륭한 수행자 스님들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이나 삭국에만이라도 설해준다면 이곳은 모든 세계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치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공양 올리게 됨을 마땅히 알지니라. 그러니까 잘 봐요. 이 대목이 우리가 이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이나 삭국에 경을 못 외우면 삭국에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복이 무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이 무위법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천신, 하늘에 살고 있는 신들과 인간계와 아수라계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공양을 올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탐묘가 뭐예요? 부처님의 탐묘는 이게 이제 스투파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탑을 형상하는 거예요. 왜 탑묘라고 했느냐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탑은 뭐만 돼 있어요? 이렇게 3층 석탑, 5층 석탑, 7층 석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뾰족한 부분만 남겨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인도에 가보면 부처님의 탑은 이렇게 묘동과 같아. 묘동이라고 잘 못 알아먹는구나. 사투리로 묘동이라고 그래. 맷동. 묘라고 묘, 그러니까 묘같이 생겼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 그 대접을 엎어놓은 것 마냥 부처님 사리탑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탑을 이렇게 세웠어. 근데 우리는 탑만 요것만 떼다가 탑을 세운 것이고 인도에는 아직도 이런 형태의 탑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탑묘라고 하는 말이 그 무슨 말이겠어요? 부처님의 사리탑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묘하면은 돌아가신 사람의 묘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건 부처님 물론 돌아가시긴 했지만 거기에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탑묘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공양을 올린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왜냐하면 인도에는 탑이라는 곳은 다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사리가 모셔져 있지 않으면 그 부처님 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탑이 모셔져 있어도 부처님 사리가 들어있는 건 몇 군데 없어요. 그저 정멸보공하고 뭐 최근에 들여온 뭐 사리들이 있는데 몇 군데 하고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사리가 들어있긴 한 데도 있어요, 탑이. 근데 부처님 사리가 아니라 뭐 선지식들이나 뭐 옛날 유명했던 스님들 그런 사리들이 모셔져 있기도 해요, 탑에.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사리만이 이 탑에 모셔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 부처님 당시로부터 인도에는 지금도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곳만 이 탑이 세워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그 탑이 세워져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정멸보공에 가면 이걸 아셔야 돼요. 정멸보공, 우리 통도사 갔다 왔잖아요. 통도사도 정멸보공이죠. 정멸보공이에요. 정멸보공에 대웅전에 들어가 봤잖아요. 대웅전에 부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모셔 있죠. 왜 안 모셔 있어요? 진신사리가 밖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안 모시는 거예요. 굳이 진신사리가 있는데 왜 부처님을 형상을 따로 모시느냐 이 말이죠. 그 정멸보공에는 그 전부 다 부처님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정멸보공이 5대 정멸보공이 있는데 상원사 정멸보공이 있고 중대 정멸보공, 그 다음에 그 봉점암, 설악산 봉점암의 정멸보공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자산 법중사, 영월에 있는 사자산 법중사에도 그 정멸보공이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 요 정멸보공이 있고, 또 하나가 뭐지? 네? 지금 제가 5개 있지. 통도사 정멸보공, 그 다음에 소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풍사, 태백산 점암사, 이 5군데가 5대 정멸보공이라고. 이곳은 전부 다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곳에는 법당에 굳이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다.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부처님의 진신이 모셔져 있으니까 굳이 모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탐묘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진신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진신한테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공양을 올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경이나 삭국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해주는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다면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그 사람을 마치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고 공양을 올리듯이 이 천신 아수라 인간계에서 공양을 올린다 이 소리예요. 누구에게? 그 경을 설해준 사람에게. 부처님과 똑같이 여긴다 이 말인 거죠. 그만큼 이 경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또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지며 읽고 외운다면 수고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하리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랬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지 독송,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위타인설 이렇게 했고, 이걸 금강경의 5대 수행이라고 해요. 5대 수행. 수지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수는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수. 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소리예요. 그게 수요.
그러면 지라고 하는 건 그것을 잘 받아들인 것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지, 유지한다는 지자, 기억한다. 그 다음에 독은 뭐예요? 그 받아들여서 기억해 둔 것을 잘 읽는 거죠. 그게 독이고, 성은 그것을 읽으면서 잘 외우는 것이에요. 외운다는 말은 꼭 암송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외우려고만 고집하지 말고 이 경전을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소위 말하면 한마디라도 뭔가를 설해줄 수 있어지잖아요. 그죠? 그 가르침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수지 독송하는 것이 가장 드물고 최상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말해서 무엇하겠냐, 더 말해도 무엇하겠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니라 그랬어요.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의 진신사례와 같이 공양을 올린다고 했으니 마치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불법승 삼보가 있는 곳과 같이 여긴다 이 소리죠. 삼보로서 예경한다 이 소리예요. 그만큼 이 금강경의 가치가 대단하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존중을 할 때 나한테 이런 가르침이 훨씬 희유한 법을 성취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자, 13분으로 가볼게요. 법답게 받아지니라 여법 수지분이. 여기도 이제 수지가 나오는데 그 이름 잘 지어야 돼. 수지라고 지으면 수지 맞겠지? 연예인도 수지라고 있다며. 수지만 수지. 이 법답게 받아지니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법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네? 진리는 이 금강경의 진리를 말해요. 금강경의 진리는 뭐예요? 상을 집착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머무르지 않으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며, 그죠? 나라고 할 게 없다 하는 게 이 금강경의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잘 받아서 지녀라 이 말인 거예요. 응? 받아 지닌다고 하는 말은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잘 이해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수고, 그 다음에 잘 기억해서 유지하는 것이 지라고 했어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그 이제 경에 지금 한 중간쯤 와가니까 이제 전반부가 이제 끝나갈 쯤 된다 이 말이에요. 한 15분까지가 전반부가 끝나가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제목을 묻는 거예요. 제목을. 이 경이 이름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경을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이 받들어 지녀야 되는 자세를 묻는 거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그대는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금강반야 바라밀이란 이름으로 받아 지녀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강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영원불멸한 지혜의 완성의 가르침, 그게 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면, 또 하나는 그 금강의 벼락 같은 힘으로써 번뇌를 싹둑 잘라버리는 지혜의 가르침.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의미는 다 지혜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를 완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지혜를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무아임을 실증하고 나라고 할 게 없는 것이며 또 법에 집착할 게 없는 이 법공, 아공, 법공이라고 이거를 나라고 할 게 없는 게 아공이고, 진리에 대한 집착도 일으키지 않는 거. 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잖아.
설사 금강반야 바람일이라 해도 그 금강반야 바람일은 그 바람일이 아니라 이름이 금강반야 바람일이라 한다. 그렇죠? 이게 금강의 논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 이름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설사 이름이 그렇다 해도 내용은 취하되 이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이 지혜 완성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함을 터득하고 또 진리에 대한 절대화하는, 절대시하는 이 상을 없애는 법공을 터득하는 것, 아공법공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완성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그 뭘 받아들이냐면 이런 이치를 잘 받아들이는 금강반야 바람일이라는 이 제목 안에 담겨있는 실상이 바로 아공법공의 모습이니 그 이름으로 그대는 잘 받아들여 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여 열애가 반야바라밀을 말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야라는 말은 지혜란 뜻이라고 했어요. 지혜를 완성한다고 하는 말은 지혜를 완성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지혜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 이해가 되죠? 무심은 무심이 아니라 무심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 있느냐? 이거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법을 설한 바가 있냐? 이거 물어본 게 어디 나와요? 7분에가 나오는 무득무설분에 나오는 거예요.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이 수보리가 뭐라 그래? 세존이시 열애께서는 어떤 법도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설한 것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설에도 설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대한 미세한 티끌이 많다고 하겠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이게 이제 비가 내려서 이 광경을 상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햇볕이 막 내리칠 때 겨울인가? 주로 겨울에 이런 현상이 있죠. 겨울 봄에 이럴 때 보면은 햇볕이 방 안으로 쫙 이렇게 한 줄기 빛이 찾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빛 속에 무수한 먼지들이 보여 안 보여요? 네. 보이죠? 이런 하나의 먼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미진이야, 미진. 응? 아주 눈에 보이는 최소 단위의 티끌. 그것을 미진이라고 해요. 응? 공간적 개념으로서 최소 단위가 미진이에요. 우리가 작은 걸 비유들 때 부처님은 늘 이 미진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뭐라고 원소로 친다면 입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입자, 가는 입자. 이걸 가는 입자라고 쓰려고 하니까 좀 너무나 또 현대적인 해석이 돼서 제가 그냥 원문에 충실하게 그냥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 미세한 티끌은 바로 그런 가는 먼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가는 티끌, 제일 작은 눈으로 보여지는 제일 작은 티끌. 그 티끌이 삼천대천 세계에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많겠어요, 좋겠어요? 엄청나겠죠.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그 햇볕에 비춰진 먼지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햇볕으로 친다고 하면 먼지가 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찼다는 말도 이해가 되겠죠. 그럼 그런 티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말은 많겠느냐고 물은 것은 수보리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모든 이 작은 가는 먼지를 말하는 것은 그 가는 먼지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는 먼지일 뿐이다. 심지어 먼지조차도 집착할 게 없다 이 소리죠. 먼지는 그냥 이름이 먼지일 뿐이야. 왜? 그 먼지도 영원불멸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바람이 불고 또 뭔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그것이 쪼개져서 아예 먼지도 흩어져 버려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경계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 미진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미진일 뿐이며 열애가 세계를 말하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이다. 여기서 세계라는 건
바로 삼천대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일 작은 단위의 세계가 미진이라면 제일 큰 단위의 세계가 뭐겠어요? 삼천대천 세계죠. 그죠? 그러면 제일 작은 이 가는 티끌 미진의 세계나 제일 큰 삼천대천 세계나 다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상에 속지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은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다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크다는 곳에 걸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상에 속지 말아요. 또 하나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0 이상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가는 세계에서 가는 먼지에서 제일 큰 공간의 개념은 삼천대천 세계의 경계가 나왔다면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열애라고 하는 상을 우리는 30 이상으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그 어디 장에 나왔죠? 몇 번 장에 나와요. 또 이걸 또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 30 이상이라는 건 부처님과 열애와 전륜성왕이 가진 특징이라고 했어요. 32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걸 30 이상이라고 해요. 그 열애와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열애만이 그 특징을 갖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륜성왕도 열애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30 이상으로만 열애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형상으로만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형상이 열애의 비슷한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을 열애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겠죠? 당연히 전륜성왕도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 이 상이라고 하는 것에 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이 얘기는 잘생기고 멋지고 정말 부처님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열애니라 이러면 가서 확 깨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거기에 속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얼굴에 속고 상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와 부처님인가 봐. 그리고 가서 또 거기서 옆쪽 엎드리고 또 아이고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계가 우리는 끊임없이 일으켜지는데 그런 경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상일 뿐이다 이거야. 상은 이름이 30 이상일 뿐인 거예요. 이름이. 또 하나 부처님 수불이여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여기서 선남자 선녀이는 보살이란 뜻이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항상 모래만큼의 신명을 다해 보시하더라도 모래만큼의 신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겐지스 강가에 모래가 많다고 그랬죠. 그 모래의 숫자만큼의 나의 목숨, 몸과 목숨을 모래 숫자만큼 있다고 한다면 그 목숨을 다 부처님한테 바친다, 보시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바친다.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신명이라는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요? 여러분이 세세생생을 태어날 때마다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시한다고 했을 때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래 숫자만큼에 비하겠어요? 모래 숫자만큼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만큼의 이거는 이제 그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적 개념으로 내 몸뚱아리 저 모래 숫자만큼을 다 보시를 한다 해도 공양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친다고 해도 이 경 가운데 삭국에만이라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훨씬 많으냐. 이 얘기는 계속 앞에서 한 얘기죠. 되풀이되는 거죠. 결국 수지독송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삭국에 있다. 이 삭국에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것. 이것이 뭐다? 무위의 복, 최상승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고 이 칠보를 장엄한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장엄하는 공덕보다도 크고 그죠? 또 이 항아사의 모래만큼의 이 신명을 다 갖다 보시한다 해도
그 공덕보다 훨씬 크다. 뭐가? 사고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공덕이 더 크다. 왜 큰 거예요? 이 공덕이 바로 무위법의 공덕이고 또 이 공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덕이 훨씬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지으려거든 바로 무슨 복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무위복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위복. 복을 지으려고. 형상의 복을 짓는 것은 세세성생을 갈 수 없는 유루복이어서 3대를 넘지 못하지만 정작 우리가 무루복을 지으면 이 복에 의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최상승의 복을 얻는다는 거죠. 최상승.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제 제 15분에도 나오지만 금강경에 5대 수행이 있어요. 5대 수행. 이게 핵심 수행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잘 받아들이고 수. 그죠? 잘 기억하고 지. 또 잘 읽고 독. 잘 외우고 이거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게 성. 그 다음에 위타인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설해주는 거. 이것이 제 15분에 나오는 지경공덕분에 나오는 제 5가지의 금강경 수행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지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어. 수지는 하고 있는 거죠. 또 읽는 거 안 해요? 하죠? 하고 있어. 또 외우는 것, 뭐 이것은 외운다는 표현은 또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내가 배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위타인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한 구절의 가르침을 전해준다면 이게 우리가 5대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무위복을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죠? 짓고 있어요. 그러니 이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귀동냥만 해서는 이 가르침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금강경을 배우면서 저는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 바뀌길 바래요.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의 사는 가치관. 이게 바뀌면 안목이 바뀌죠. 안목이 바뀌고 또 이 경전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고 또 이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러면 생겨나는 게 바로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깊어질수록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저는 이 경전을 가르친 목적은 저는 달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발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경전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대한 내용이 뭐 계속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되고 있긴 한데 이 내용들을 자꾸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겠어요? 계속 상기가 되잖아요. 아, 저번에 또 얘기했었던 것이 또 반복되고 또 까먹었다 해도 또 반복돼.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잊어버린다고 기억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는 듣고 잊어버려도 돼.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자꾸 해나가다 보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이제 내 마음과 개합이 될 때가 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개합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 가고 있는 가운데 문득 내 마음과 저 스님이 말한 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온다. 이걸 축착합착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 개합됐다 이렇게도 표현해. 뭐 줄탁통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미닭이 새끼닭을 쪼아줄 때 나오려고 할 때 쪼아줘야지 나오지도 않으면 쪼아주면 죽듯이 그 나오려고 할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는 게 공부예요. 지식을 얻는 게 공부가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음이 쉬어지는 공부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12분 그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치 이 탐묘와 같이 공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네?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그 부처님처럼 공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 어? 그죠? 나를 보호해주고 외워해준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면 좋은 힘이 그런 거예요. 신장들이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신중이라고 하죠. 신중이나 신장이라고 하는데 그 신들의 무리들이 경전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보호를 해줘요. 우리가 그 천수경 우리가 뭐 온각경 하든 뭘 하든 앞에 대목을 외우잖아요. 정법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라는 거예요. 왜 입을 깨끗이 해? 경전을 읽을 때는 입을 깨끗이 해야만이 그나마 이 공덕이 수승해지고 신들이 그거 갖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또 두 번째가 오방내의 안이 진언이에요. 오방은 동서남북에다가 중앙을 오방이에요. 그럼 사방이란 뜻이죠. 사방에 내외 안과 밖에 그 오방내외 안이 제신진언. 모든 제신은 모든 신을 말해. 신들이 안이 편안하게 그 경전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진언. 왜? 갑작스럽게 내 경전을 막 읽으면 신들이 놀랜대. 놀래서 도망간대. 부처님 말씀이라고 휙 도망가 버린대. 그래서 이 경전의 내용을 읽기 전에 오방내위 아니 제신진언을 외우면서 신들이여 내가 경전을 읽을 테니 이 소리를 하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나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오방내위 아니 제신진언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을 여는 개성을 개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의 진언 진리를 여는 진언 개법장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전을 읽게 되잖아요. 이 순서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들 경전 읽을 때 설사 그렇게 안 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런 개성을 미리 하고 읽는 게 훨씬 좋다. 끝날 때는 우리 공각경하고 끝날 때처럼 원이차 공덕 이거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발음문을 외우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굳이 이걸 안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기왕 들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